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제목 한번 읽을까요? 제목 시작. 네, 부제는요. 날아오르자. 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는 날아오르는 교회인데 우리는 날아오르자입니다. 자, 마가복음입니다. 같이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에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독한 감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겨냈습니다. 네, 며칠 만에 이겨냈고, 정말 독해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오는 이 질병의 영들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더 능력이 더 큰 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보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탁월한 배우죠. 정말 이성균 배우의 어떤 자살의 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이 슬픔을 좀 안겨주었습니다. 또 언론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어떤 방송 분량을 획득만 하면 그런 소스만 발견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어떻게 해요? 연일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난폭한 소리와 어떤 비리와 혐오적인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식은 일도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들려주는 소식에는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비전 없이 달려가는 어떤 표대가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무엇이 찾아오냐면 갈등, 두려움,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매주마다 오늘 막 뜨거운 불이 있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용광로와 같은 성령께서 이제는 올해 한 해 동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물든 때들을 벗어낼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뜨겁게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적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무제한 삭제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세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365일의 삶은 80억 인구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의미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내지 않아도 계세요, 안 계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연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지만 악으로 치닫아서 향방 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세상이 좀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향 감각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선한 갈망, 선한 양심을 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80억의 인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무감각해진 이 시대에는 웬만한 자극에도 꿈쩍해가네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그래서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올해의 비전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날아오르. 살을 빼야 날아오를까요? 아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 한다고 날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는 자가 날아오르는지, 어떤 교회가 날아오르는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스스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는지, 또 성령의 역사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왜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믿음의 포문을 크게 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까요? 강력한 성령의 사람 누굴까요? 믿는 자. 자, 무엇을 믿는 자일까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냥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냐면 믿는 자들입니다. 자,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여기서 이런 표적이라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누구에게 따른데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는 자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불러 모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2제자를 뿐만 아니라 70문도가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감격하겠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해서 살아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 그리고 친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가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또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12km가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또 안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너무 놀랐겠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없었던 도마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시 와서 도마가 말하잖아요. 내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야 믿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도마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가 살아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난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난대요? 표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죠? 믿기만 하는데 일어난대요. 그죠? 그것이 기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99.999999999% 우리는 0.000000001% 그 믿는 거 하나만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실을 믿고서 12제자는 성령의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성령의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오시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며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는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자 강력한 표적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두 사도가 이렇게 오래 있어서 기적과 표사를 나타내었고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인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더 많이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종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은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표적을 나타낼까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과연 믿는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나타낼까요? 바로 강력한 성령 역사, 시작, 축기, 방언, 재기심, 치유. 제가 이 네 가지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표적의 종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나타난 이 역사는 바로 사도행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달아날까요? 축기. 네, 제가 이렇게 한자로이기 때문에 귀신을 축사한다 해서 축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들은 영적 존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제압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경찰이라도 사악한 존재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우리 서진이 예찬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 땅에도 지금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붙어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온갖 잔인하고 더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칼에 찔러 죽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의 그 한마디 선포할 때 그 세력들이 기운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대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또 나가고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나온 거죠. 귀신은 있죠.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건이 나와 있냐면 바로 5장에는 거라사 광인 아시죠? 더러운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덤에서만 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서도 끊어버렸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무덤에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배에 내리자 예수님 앞에 굴복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4장에도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악귀를 쫓아내자 스게와의 7 아들도 어떻게 해요? 악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귀는 벌써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사람의 믿음도 알아요. 그 사람의 능력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소리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씨름 선수들은 삿발을 잡아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팔씨름을 해봐도 안 돼요. 팔씨름을 딱 잡았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반드시 뭐냐면 이 귀신의 영적 세계에서도 뭐가 있냐면 계급들이 있다는 거죠. 힘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군대에서도 계급이 있듯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악한 영의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은 능력에 따른 계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만이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악한 영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우리는 또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뭐였어요? 춥기. 바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이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어떤 영적 판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역의 영적 판도를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게 되죠. 개인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지역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는 능력을 받아 이 영역들을 쫓아내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안 돼요. 목숨 걸고 믿음으로 달력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뭘까요? 방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방언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쳤다고 해서 그친 거예요? 그쳤다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다 거짓이라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인가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인가요? 아닌 거죠.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언어 사실 만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한 거죠. 배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영어 쉬워요? 일본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일본 사람은 쉽겠지만 미국 사람은 쉽겠지만 우리가 다른 언어 하나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냥 뭐 생각만 하더라도 쉴 새 없이 나오는 이 새 언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일반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일 중에 기본 뭐예요? 하나가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다 하시나요? 못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은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지만 이 방언을 아직 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분들도 방언하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상식으로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정말 상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방언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언어들을 주셨습니다. 방언도 다양한 언어들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또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통역으로 또 통역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방언을 언제 했냐면 고3 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고3 때 그때는 뭐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뭐 그냥 막 안수하는데 그냥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저는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통변은 너무나 오랫동안 갈망했어요. 19살에 방언을 받았어도 30이 넘도록 통변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통변을 너무 사모했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목사님이 또 안수를 하시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빼고 내 의지를 빼고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 깊이 집중하자 그 마음에서 떠오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자 그것이 통변이 되었던 것을 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통변을 다 하시나요? 네, 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특별히 우리 남경산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나 이제 방언을 하면서 뭐 알고 싶으셨잖아요, 그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알고 싶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열어주셨잖아요. 지금은 다 이제 들려지시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말이 무엇인지 들려주십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것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공중에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더 날아가게 되죠.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었을 때 힘들게 노를 젓는 것보다 파도와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더 힘차게 나아가는 것처럼 방언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 기도가 쉽게 또 그리고 깊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품위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 받기를 원하십니까? 방언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말할 때, 밥 먹을 때 말고는 24시간을 방언을 하신대요. 그래서 참 놀라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계속 말하면서 밥 먹을 때 말고 악수하면서 방언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유익인데 이게 굉장히 유익인데 밥 먹는 시간 빼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시간 빼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 열매 맺는 거예요? 내 영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주신 것은 참 유익인 것 같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사용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령 역사를 일으킵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구상에는 무시무시한 독을 자랑하는 여러 종류의 뱀들이 있습니다. 어떤 뱀에 물리면 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뱀에 물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맹독성인 이 뱀에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입증되었어요. 언제요? 로마로 호송되었던 바로 사도 바울이 멜리데의 섬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로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간신히 구원을 얻어서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이 맞이하였습니다. 추위를 이기도록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워놓을 때 나무를 넣었을 때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뱀이 올라왔죠. 그래서 열기로 인해서 깜짝 놀란 뱀이 올라와서 누구를 물었어요?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놀랬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뱀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더라. 모든 이 원주민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뱀은 맹독성인 뱀이었기 때문에 블랙맘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불 속에 떨어버리고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맹독인 뱀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뱀을 집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 독이 통하지 않는 것도 바로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무엇이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서 정말 놀라운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무장한 모슬렘 군인이 기도하는 사람을 총으로 막 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총으로 막 쏘는데 총알이 안 나가.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인도 모자를 쓴 이렇게 막 계속 기도를 하는데 총알이 안 나가니까 그 사람이 하늘로 쏘더라고요. 하늘로 쏘는데 총알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그 사람에게 쐈어요. 안 나가요, 총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총을 갖고 막 놀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와, 이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구나.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뭘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슬렘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제가 영상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위협도 사망 권세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자동차의 위험, 그죠? 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불의 위험, 물의 위험, 별 위험들이 우리를 가득 차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지켜주시고 있을까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지키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바로 해를 받지 않고 지키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치유.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께서 강력하게 행하시는 표적 중 하나가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육체가 치유받은 간증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아를 낳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누가요?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막 부러워요. 저는 제 그림자 아니요 손이라도 이렇게 막 치유되기를 너무 갈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일이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에게 나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다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모여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는 치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너무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자, 제가 5년 전에 천안에서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전도하며 치유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의 그 눈에 망막을 치료하신 거 그죠? 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당뇨를 치료하신 것 기적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더라고요. 하나 남은 거 뭐예요? 이제 투석만 끊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은실 지사님 치료받았잖아요. 사실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의학으로 치료받긴 하는데 마음의 질환, 정신의 질환이 치료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저는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치유 역사는 바로 정신의 병인 것 같아요. 마음의 질환, 정신의 질환은 지금도 뭐 상담과 어떤 심리 기법으로 치료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마음과 정신의 치료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만 하신 줄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치유되신 거? 이쪽 분들 아시나요? 많이 치유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의 원인과 이유를 알면 치유가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죠. 죄로 인한 질병은 회개시키고 그리고 치유 선포하면 치유됩니다. 귀신이 준 질병은 귀신을 축사하고 치유 선포하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질병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내어드리면 치유됩니다. 내 습관으로 생긴 질병은 어떻게 해요? 습관을 고치고 치유를 받으면 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치유 방법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신의 은사를 주셨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천사를 통해서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주께 대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유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또 치유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암은 의학적으로 극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암이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했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치유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치유 사역은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바로 치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어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지키심 받고 뭐요?
치유 사역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표적을 따르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더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을 꾸짖으신 주님은 남겨진 미션을 말씀하였어요. 마지막 반드시 해야 될 지상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받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명령을 하신 후에 강력한 무기를 챙겨주셨습니다.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일으키시겠다고? 기적, 표적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표적과 함께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무엇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한 표적은 바로 무엇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적 포문을 크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표적을 행할 때, 표적이 나타날 때 복음이 증거됩니다. 세상의 소용돌이 가운데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무장된 성령을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나의 자신만 건사할 수 없다면 주님의 일꾼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무의미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뭘로? 제자로, 일꾼으로,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자, 그래요. 우리 주님을 오실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주님은 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선수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29장에요. 29장을 우리는 써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적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받아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멋진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영적 포문을 크게 열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자. 성령의 사람은 바로 믿는 자. 성령의 역사는 죽기 방언, 해독, 치유. 성령의 역사하신 이유는 뭐예요? 더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믿고 성령의 역사, 표적을 일으켜 말씀을 더 능력 있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그들로 하여금
정말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로 이끄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